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일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모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둘째 사망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본래 아담은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어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냐면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잠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왕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시 말해서 위임받은 거죠. 위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그런 왕의 권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너무 쉽고 간단한 질문이죠.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음받은 존재고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왕의 권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존재,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위임받은 그 권세가 처음부터 왕과 같은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지음을 받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그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를 잠깐 이제 알게 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아이가 이제 자손이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짓냐면 가장인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자손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서죠. 그러면 이제 아비가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비가 먼저 떠나면 그 다음에 누가 이름을 줘요? 당연히 이제 엄마가 이름을 짓겠죠. 근데 또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그게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한번 보면 룻기에 그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서
룻기서에 보면 17절 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룻기서 4장 17절에 읽어보면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기인 이새의 아기였더라.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룻기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에 먼저 갔고 그 어머니도 출생 직전에 산고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름 짓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주어진 권세인데 아담이 이제 처음에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받아서 그가 이름 짓는 그 모든 것들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전에는 그렇게 왕과 같은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에까지 별 관심이 없죠. 자,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되냐? 바로 그 왕과 같은 그 권세를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의 존재가 그렇게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주 이게 우리는 몰랐을 때는 용감하게 그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씩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믿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잘못 오해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개념으로 자꾸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잘 산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보면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개념으로 잘 산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그 길로 우리가 부지런히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지 아니하면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너희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정말 그 아담과 같은 그 권세로 회복되기만 한다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세상이 목적이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속화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자꾸만 그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은 두 번째고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정말 세상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정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큼은, 그냥 제가 그냥 쉬운 말로 한다면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는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닥쳐봐야 한다. 너 닥치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 너는 그 자리에서 3번 나를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너 부인할 거야. 그러면은 닭이 꼭 뛰어하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닥치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통곡하니까 다행이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때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뒤늦게서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를 때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의 방편으로 나는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택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역시 예외 없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을, 그 표대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는 복에 초점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이 거룩에 대해서는 눈이 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처음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 원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뭐냐?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은 땅에서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복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어에 찾아보면 무릎 꿇는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지만이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뭐예요? 깨닫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앞에 닥쳐지는 그 길을 우리가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못 깨달으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빼고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요. 왜냐하면 삶의 목표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계속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죠. 장소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 이것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여자는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여자 그런 개념으로 끝날 수 있는데 복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바라본다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이제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너무나 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초림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역할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여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보면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한쪽 측면에서는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반대편으로는 음녀라고 해서 거짓된 교회,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짓된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자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거룩한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오시면 이 마귀의 그러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제 파하는 그런 일이 이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에서 여자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인 여자로 그냥 단순하게 끝나면 그런가 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잉태하는 고통 뭐 여자분들은 다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신약에서는 이제 해산 고통으로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자, 이게 다 알고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이 여자라고 하는 이 개념도 우리가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끝난다면 단순히 만약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죠.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그럼 여자만 해당되고 남자는 해당 안 되나요?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죠?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여자들만 이것이 해당되고 남자는 이것이 해당상이 없고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개념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동시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여자라고 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은 교회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어에서 찾아봐서 들어갔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해산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에서는 잉태의 고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지냐면 해산의 고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에 관한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육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죠? 육의 자식을 낳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자손이 나오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손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정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영혼이 거듭남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해산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으냐면 그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냥 사람만 많이 차고 넘치면 이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것도 고난 당하는 것도 그런 게 다 그냥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목사는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면 영혼들이 다 도망갈까봐, 영혼들이 떠나갈까 말도 못하고.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떤 목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설교 중에 나온 말인데, 그 성도들 앞에서 설교한 말씀이 아니고 아마 지도자들 앞에서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솔직히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 성도들이 떠날까봐 그렇게 못한다. 진짜 그런 얘기를, 그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도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가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돼요? 교회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저도 그냥 은혜 받는 차원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듣고 흘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대로 제대로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지만이 한 영혼이 제대로 선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이번에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아담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은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볼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 몸부림을 치면서 평생을 그렇게 다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악착같이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망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해요? 사망의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첫째 사망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 영과 육이 딱 분리돼서 이제 흙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육신은 그렇게 내가 아지중지하고 그렇게 우애바치고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각하게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다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그렇게 사망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그 사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귀는 그것을 우리 눈을 가려서, 눈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육신의 눈을 뜨게 만들고 대신 이 심령 상태의 마음을 완전히 잠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온통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편안한 생활을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서 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한 명만 생각하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그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4,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자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다가 아니고 정말 믿음에 신실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다수였나요? 소수였죠. 그 혈통을 따라서 그 혈통을 따라 누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족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걸 모를 때는 첫 마태복음 딱 첫 장에 펼치면서부터 누가 누굴 낳고 하니까 아니 재미없잖아요. 그죠? 아니 무슨 족보 얘기야 이거.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별로 재미없죠. 그런데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 족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그 4,000년의 그 긴 세월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면요, 진짜 충격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4,000년의 세월을 시간이 지나서 그냥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반대적으로 보면 세상의 역사와 그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거를 차단시키려고 얼마나 그렇게 해방을 놓았는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에도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애꿎은 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근방에 반경 몇 킬로인지 모르지만, 근데요,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성경 역사학자들의 얘기에 하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 죽은 애들이 그냥 동네 한 동네 뭐 몇십 명, 몇백 명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무엇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 것이에요. 구약에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가 역할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건 이제 모형과 같은 역할인데,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 보니까 똑같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나머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남자애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별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모세가 그냥 물에서 건져냄을 당했나 보다. 그 정도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구원의 역사로 복음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사단의 역사는 그만큼 사망을 통해서 끈질기게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 연결돼서 메시아로 탄생한 그 결과가 마태복음 1장 초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까지만. 자, 나머지는 다 누가 누굴 낳고 막 계속 족보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들은 얘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림하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신약을 읽는 것을 금지되어 있다고 그래요. 신약을 읽는 것을 아예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못 읽게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처음에 그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터진다고 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읽는 순간에 그들은 거기서 깨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가 이거 족보 이야기 있다가 은혜 받는 사람 있겠어요? 거의,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모르니까. 근데 거의 우리는 이 족보에서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읽는 순간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쭉쭉쭉 읽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족보가 쭉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역사가 여기 기록됐는데, 제가 이 족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야기는 아까 우리 읽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 이 말씀을 설명하다 내가 족보 여기까지 갔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차니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제 예언하셨어요? 4,000년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기준으로 해서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하신 순간부터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4,000년 만에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단 한마디로 때가 참여라고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그가 오시면은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릴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는 범죄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예언하셨는데 그 복음이 주어졌는데 4,000년 만에 때가 차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마리아 한 사람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자를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는 그 중간에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됐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는 표현을 안 했고 구약에서는 교회라고는 표현을 안 했겠지만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조차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감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우리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마귀 전략입니다. 절대로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그 4,000년의 긴 세월 동안 그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역사적인 사람들, 존재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충격받은 게 있는데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한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자 앞에 3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냥 여자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끝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저 충격받았어요. 야, 여기서 남편이라고 나오잖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그냥 세상 기준에서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그냥 하면은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4장 7절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자,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이 이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신약에서 그 풀어내는 남편과 아내의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데 잘 이해하셨으면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풀 때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1차적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는 2차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개념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 이 세상의 논리와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영적인 개념조차도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소화를 시켜내야지만이 이 복음이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요거까지는 좀 너무 이거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이거 잉태의 고통을 더한다고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아까 창세기 3장에 나왔죠. 그죠? 잉태하는 고통이 이미 창세기에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뭐냐면 정말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영혼을 살리려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개념? 그냥 사람만 많이 갔다가 이 교회 이 장소에다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사람만 많이 갔다가 그냥 모아놓으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솔직히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기업의 개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업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막 사람만 많이 잔뜩 숫자만 풀려내면은 이게 목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해가지고 다 거기에 목이 빠져라.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보나. 나는 언제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목회에 성공해보나. 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하나같이.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아닙니다. 숫자만 잔뜩 불려놨다고 그게 제대로 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여인이 해산 고통을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야 되고 영혼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서야 되는데 그게 여자 역할인데 그 신약의 교회를 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냥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제 그 개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딱 정확하게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요. 그렇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요. 처음에 범죄할 때 아담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담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가 남자 개념이 아담이죠. 그죠? 왜냐면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 아담이었으니까 그 남자를 돕는 대피를 짓기 위해서 여자가 다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첫 출발이 물론 마귀로부터 시작됐는데 누가 먼저 시작됐어요? 여자.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자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게 무슨 언약을 3장 15절에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맞죠? 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참 16절인가요? 아니 15절은 여자가 아니지. 자, 어쨌든 여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자가 등장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이것을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자, 여자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기 위한 그 길로 이제 쓰임을 받는데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아담과 여자가 협력이 잘 돼야지만이 이게 가능하게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조금 어렵죠?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아내와 남편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신약에서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구약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인데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하잖아요. 배신했다라고. 언약을 오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했냐면 여자라고 하는 이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잘 우리가 보면 아담은 분명히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담은 분명히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넘어지는 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넘어지게 된 동기는 뭐예요? 여자가 이거 먹어도 돼라고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그 말씀이 변질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온통 마귀가 그것을 다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안 믿나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적으로 치면 아담으로 기준을 하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안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것이 연합이 되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아마 조금 전에 이 말씀 뭐 남자의 머리는 누구 뭐 여자의 머리 이거 지금 이 시대에 그거 말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라고 다 반발하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지켜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걸 노려요? 마귀가 처음부터 그렇게 어그러뜨리고 그걸 노렸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요 두 절만 읽어보면 이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그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끝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도 1차적으로는 그 개념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는 항상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중간에 항상 끼어들어서 이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다른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서. 아니, 죄송. 에베소서. 난 찾아놓고도 딴 얘기하고.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진이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이 마지막 결론이 목적입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근데요,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세상 개념으로 하면 더더군다나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다른 쪽으로 막 논리와 합리적으로 이것을 현대에는 이게 안 맞는다는 식으로 오늘날 이 현대 시대는 이게 좀 안 맞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봤는데 그거 맞지 않거든요.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좀 뻑뻑하게 좀 돌아갔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론은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곧 뭐예요? 둘째 사망이 뭐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지옥으로 결론이 나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지옥의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믿고 있지만,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 분명히 계시록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되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둘째 사망하고는 관계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뭐냐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들은 둘째 사망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또 이렇게 있어요. 그 과정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